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안다는 것의 중요성, 안다는 것의 중요도가 높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권력과 부와 명예,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사이에는 주식 열풍이 불면서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어떤 주식이 매력적인 주식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신가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대구에 계셔서 서울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건강 프로그램을 챙겨보시면서 무엇이 몸에 좋은지,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은지, 의사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건강에 좋은지를 자주 챙겨보시곤 하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떠신지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저희 할머니에게는 무엇이 몸에 좋은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 청년분들 시기에는 보편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전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느냐가 중고등학생들에겐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가, 어떤 학과가 미래가 밝은가,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스펙을 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있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요충지였고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행해지는 제사가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이 무언가를 알기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알기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지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이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총 2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전해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복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끝내며 지금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 비유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속사람과 겉사람 비유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겉사람은 낮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속의 내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늙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쇠퇴해져 갑니다. 하지만 영은 이와 상관없이, 육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성숙을 더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 맡기며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으로 지배받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안에 거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17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잠깐 계시다, 잠깐 계셨다,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음, 생각, 중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바꿔보면은 과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또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뿌리를 내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이런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심겨지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더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중심, 생각에 거주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18절이 나오는데요. 원어상으로 살펴보면은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한 가지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보면은 희나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의 뜻은 그렇게 하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기도로 인하여 그렇게 하여 이제 18절과 19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영적인 성장, 그렇게 하여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결론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바울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압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알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텐데, 전에 들었을 텐데, 바울은 대체 무엇을 더 알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미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다라는 말에서 이 알다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정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원 북부교회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말을 할 경우에는 수원 북부교회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다는 것을 안다. 담임 목사님이 고창덕 목사님이시고 후임 목사님이 김경덕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 수원 북부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사역을 해 나가면서 이 삶은 발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수원 북부교회에 대한 지식, 정보, 어떤 것들을 아는, 단순히 그것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원 북부교회 정서가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 나는 수원 북부 성도님들이 교역자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알아. 서로가 얼마나 가족같이 대해 주는지를 알아. 이 정도까지 삶이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욱더 많은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안다라는 것의 의미. 바울은 지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기도한 영적 성숙을 이뤄가면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넓고 그 깊은 높은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채우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죄성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충만함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아직 그 풍성하신 사랑,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이미 채워졌지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이후 4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되어서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장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나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처럼 그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나는 이미 알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평생을 다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둘, 우리의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되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렇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의 삶과 경험 가운데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알아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일생 동안에, 나의 평생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갈 때에 주님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먼저 해 나가고,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들이 내가 안 이 사랑을 알도록, 내가 이미 경험하고 알아간 이 사랑을 그들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